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부르고 유대인의 명절에서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6월절을 다시 기념하는 뜻에서 50일 있다가 다시 축제를 하는데 그게 오순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페나코스트죠. 그래서 오순절인데 우리 교회한테 또 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기다리라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읽은 성경 구절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모였어요. 120명이나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오늘 나오는데 열흘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후에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구절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읽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구절에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영어는 devote themselves to prayer예요.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 열흘 동안 기도에 120명이 모여 전념하고 있었더니 그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내린 이 감동 역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날 성령이 내려서 그 겁에 질려있던 그 전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실수만 하던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용감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교회가 그날 처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절이고 그 성령 강림 날이 교회의 탄생을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이 얘기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가장 흔하게 대답하는 구절이 오늘 구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전념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 6년째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다 영어권이니까 한국 교회 같지가 않아요. 기도가 좀 약합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참 그 기도가 강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인들한테 늘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절대적인 이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 웬만한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은 24시간 기도를 하세요. 기도에 촛불을 놓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기도방을 만들으셔서 돌아가면서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기도의 양이 정말 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 노력하는데 이게 잘 쉽게 안 돼요. 기도에 이 불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한국 사람 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좀 기도의 양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그 선교여행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거의 한 20명에 가까운 18명이 이 24시간 7일 동안 다 모든 식사에 금식 기도에 사인업을 하고 금식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놓이고 또 우리 좀 다른 이유지만 제인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모여서 30분씩 전교인이 모여서 또 기도회를 가져요. 참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양이 교회에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 한 군데서는 아직도 아니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전에보다 늘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이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였다고 했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구했겠죠. 근데 하루 종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것만 계속 반복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였을 텐데 어떤 내용을 하루 종일 그리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였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고요.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지난 10년, 지난 5년, 지난 1년 나의 신앙생활이 자라나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생각하시려면요. 내 기도의 언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기도는 인간이 해온 그 오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한국의 어머님들이 새벽마다 정화절 떠놓고 기도하셨고 모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그런데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통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소원을 빈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초월자에게 이 나의 소원을, 내가 할 수 없는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무던히 이 일을 해주십시오. 이걸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이렇습니다. 계속 한 게 기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주기도문을 공부했다시피 우리의 기도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의 기도는 보통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전 몇천 년 동안 전 세계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도 해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도 해온 바로 그 기도, 보통 사람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는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왜 중언부언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인생의 것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가르쳐주신 게 주기도문이고, 또 6장 31절 32절에도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고 구별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로 또 요약하면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대학교 때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또 강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가 이 지상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10초에서 20초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요한 내용을 다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먼저 그걸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도의 순서의 문제를 말씀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부터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10분을 하건 30분을 하건 1시간을 하건 다시 또 제 본연의 제 인생의 소원들에 대한, 내 가족의 소원과 내 인생의 일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 결정적으로 오해한 건요, 6장 33절의 이 후반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 마음에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사 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방인의 기도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기도,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일단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으로 인과응보적 상으로 보상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지 라고 기도하면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원하고 또 많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는 주님을 진실히 모시는 자에게는 상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안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바랍니다. 저도 제가 제 딸을 주의를 잘 지키기 노력하면서요. 주의를 잘 지키면서 다른 거 이상하고 애가 안 할 때 가끔 애 인생에 어떤 밝은 빛을 보면요. 제 마음속에 해석해요. 아, 주의를 잘 지키니까 결국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길 거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과 둘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순서가 아니라 중심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더가 아니라 프라이머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지 먼저 그거 하고 나서 다른 것을 중심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에 놓고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여기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시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원하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깊은 질문이에요. 자,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엔도 슈샤쿠의 일본 사람이 쓴 사일런스, 침묵이란 소설의 영화로 최근에 나온 것을 지난 겨울에 맷도하고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아이들이 왜 어땠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영화가 너무 깊어요. 너무 필라소피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렇더냐. 그 소설이 기독교의 클래식이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보고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제 소감을 말했어요. 너무 얇다. 너무 얕다. 이게 무슨 기독교의 정화란 말인가. 제가 그렇게 한마디로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데 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기독교의 의인이 선교사들이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선교가 완성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때 침묵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가? 그래서 이 영화가 침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생소합니까? 낯섭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실 수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멸류관의 길이더라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고 그때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에 당연히 침묵하실 수 있고 침묵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까지 여길 수 있는 게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이해 못해요. 감독도 이해 못하고 소설 쓴 사람도 이해 못하고 본 아이들도 이해 못했어요. 아이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나 섬기다가 복을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거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기독교의 근간은 하나님의 의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복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이게 너무 기뻐갖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애들이 밥 먹는 사진이에요.
우리 부모는요, 애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윤정희 배우가 나온 시인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죠. 할머니는 언제 제일 기쁜 줄 알아? 우리 손자 입에 밥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예. 자녀들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갈 때 부모가 제일 기쁩니다. 왜 기쁘죠? 그게 복이니까. 아이들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크니까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이 음식 갖고 좋아할 때, 음식 잘 먹을 때, 음식 먹다 이렇게 온몸에 막 밥풀이 다 묻은 사진 보고 너무 기뻐서 사진 찍고 좋아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요즘에 쿠바 미션 트립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들이 금식 기도 소원을 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금식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커리지 해주려고 치열업 해주려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 목사님은 유스 동안에, 중고등학교 동안에 금식 딱 한 번 해봤다. 교회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점심 프로그램이 금식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수련회 가서 억지로 그냥 밥 안 줬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중고등학교 때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벌써 7학년, 6학년, 5학년, 8학년 아이들이 자진해서 매주 그냥 몇 끼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정말 목사님보다 100번 낫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애들이 힘들어해요. 우리 딸이 벌써 금식을 하는데 저녁 금식을 사인업을 했는데 한 9시쯤 되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빠, 12시가 딱 넘으면 밥 먹어도 되는 건가? 저녁 금식이니까 12시까지만 지키면 되는 거지 12시 넘으면 먹어도 되는 거지? 물어봅니다. 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12시가 넘어서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식은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이만하면 좋아서 12시면 좋겠는지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게 금식 기도다. 하나님과 너와의 금식을 통해서 관계를 쌓는 것이 금식 기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기들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 12시 넘으면 먹어도 된다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아빠가 그 말 안 해주니까 막 고민을 막 하면서 막 어떻게 할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못 먹어서 힘든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일한 다음부터 애들 아침을 제가 해주고 도시락을 싸주는데 애들이 아침을 제가 서둘러서 일어나서 한 끼라도 그냥 바나나 하나라도 먹이고 가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몰라요. 애들이 안 먹고 음식을 하는데 안 먹고 가면 그렇게 서운합니다. 도시락을 싸줬는데 오후에 딱 오면 도시락통부터 열어봐요. 남겼으면 그렇게 서운해요. 그죠?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그렇게 서운하고 밥을 잘 먹으면 그렇게 기쁜 제가, 그런데 애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기쁠까요? 참 웃긴 겁니다. 애들이 금식을 하는데 제가 기뻐요. 애들이 밥 먹으면 그렇게 기쁜 내가 애들이 금식을 하는데 기쁜 이유는 뭡니까? 애들이 밥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아이들이 희생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바뀌셔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바뀌셔야 돼요. 내 인생의 것들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가 아니라,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예배를 잘 나와야지가 아니라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저 요즘에 금요일날 성역 공부할 때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근데 저희 교회 레이첼이 있습니다. 레이첼은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기도 제목을 늘 나누면 정말 세상적인 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애들의 학교나 어떤 직장이나 그런 걸 많이 나누셨어요. 근데 이분이 레이첼이 최근에 레이첼도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하고 암을 이렇게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오고 아들이 자꾸 스포츠 때문에 교회에 빠지니까 완전히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자.
내 자녀와 내 남편,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애타는 마음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애타는 마음이 생겨서 그거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건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설사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적으로 성공 못하고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지, 기도의 순서만 바뀌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구하면요, 바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기도가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해온 여러 가지 멍청한 일 중에서 멍청한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시험 때마다, 스포츠 경기 있을 때마다, 심지어 주일 아침에 설교하기 전마다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 직전에 그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평생 해온 가장 멍청한 짓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는요, 우리 인생에 지금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 벌어진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들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분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케빈도 있고 제주도 있지만 어린애들은요 딱 두 가지밖에 안 오네요. 장난감 먹는 거. 이거면 정말 세상이 다 행복합니다. 걔네들은 하루 종일 쫄르는 게, 장난감 사줘, 놀아줘, 맛있는 거 줘, 이거죠. 나이 조금 먹어서 유스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나 재밌는 거 할 동안 내버려둬. 나 그냥 파티 가게 냅둬. 나 친구들하고 놀게 냅둬. 그리고 놀게 돈 줘. 이런 기도적, 이게 그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애들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부모의 목적은 이 아이들이 잘 크는 겁니다. 올바른 아이들로, 성숙한 아이들로, 하나님을 아는 걸로 크는 거지, 장난감과 맛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시험 잘 보고, 우리가 운동 경기 이기고, 우리가 뭐 지금 당장 하나님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오늘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준비도 한 저를 잘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중간고사를, 다음에 기말고사를 준비를 잘 하겠습니까? 잘 안 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또 그때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반대로 해서 중간고사를 정말 아주 완전 망쳐버렸어요. 그럼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인간이 바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저를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를 못 보게 하실 거예요. 거꾸로. 항상 이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의 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순간에 그 일을 잘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기도를 맺으면, 내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과 기도할 때 게을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잘 해야 되겠다. 내가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참 기독교이면 앞으로 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남들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 기도로 그 순간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기도로 소원이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요한복음 14장을 봤어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 오순절에 오실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은 무엇을 줄 거냐 하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 성령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진실한 평화를 그 마음에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평안이 올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14장 가장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구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있게 되냐 하니까 근심을 하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고 소원이 이루어져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설사 너희의 근심하는 일과 걱정하는 일과 건강과 사업과 돈과 모든 문제가 다 잘못되더라도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평화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하늘 거처를 주실 테니까. 여기서 평화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근거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이 안 풀릴지라도 영원한 삶, 영생, 부활, 하늘아버지의 집은 반드시 주실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는 너에게 그 거처를 준비하러 하늘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이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그냥 성령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중심에 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설사 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그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따라오는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평화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